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한 주를 보냈나요? 날씨가 갑자기 눈이 왔다가 또 따뜻했다가 또 추웠다가 변동이 많은데 모두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몸을
주의 말씀 향하여서 주의 마음 알기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청소년부 방혜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였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1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배우고 우리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모두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반별 공과 모임이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신앙 강좌로 12 스팟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번째, 2월 28일부터 입교 세례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입교 및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전도사님 또는 각 반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왜? 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공과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존 크로일이 우범소년 합숙소를 운영하던 때의 이야기라고 해요. 이 합숙소에는 특별한 운영 정신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낮은 데로 내려간다는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자꾸만 잘못된 길로 엇나가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는 내가 높이 앉아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자리, 그들의 입장,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나를 비울 때 그들은 나의 지도를 따랐다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나요? 저는 겸손이란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 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만 겸손함으로 더욱 빛이 나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당시에 선지자로서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등의 전도 사역을 했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하듯이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해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나 자격으로나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뒤에 오실 것인데 자신보다 더욱 능력 있으신 분이라 그의 신발조차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면서 말리고 있어요.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고 엘리야의 견줄 만한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 하기보다 세상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물을 뿌림으로 죄를 씻고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세례는 단순히 죄 씻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냐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겸손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거나 혹은 기도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이 내 생각으로 과분하다고 느껴져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겸손의 본을 보이실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열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필요로 하셨던 것은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사람들, 즉 제사장이나 사사들, 또 왕,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은 후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모든 성도에게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예수님을 위해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도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겉으로는 나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그 중심에 내가 먼저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라고 고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오늘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종암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겸손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